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아에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제 요셉이 드디어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지금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보고하는 이유가 있죠. 가족들이 지금 임시로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인 겁니다.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은 먼저 형제 중에 5명을 데리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왜 5명만 데리고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겠죠.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형들에게 생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종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바로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자기를 바짝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조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조 때부터 우리는 다 목자이고 지금도 그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앞에 46장 34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유가 있죠. 요셉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던 거고, 그렇게 말하면은 이 애굽 땅에 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히 여기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고 이렇게 외곽 지역에 따로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미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우리 형제들이 이제 바로에게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양떼를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이 하는 말을 보면 거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 말은 이제 영원히 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거류하다는 말이 나그네라는 이 동사 명사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비슷합니다. 거류하다, 나그네다, 구루, 개를 이렇게 아주 비슷한데, 영원히 살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왔고 돌아갔죠. 바로 돌아갔었죠. 그러나 하지만 야곱은 기근이 끝나도 사실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었죠. 물론 17년 후에 이제 야곱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올라가기 싫어서 올라가지 않았던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그랬죠.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 땅에 이렇게 거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형들이 자기들은 애굽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고, 이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형들이 계속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을 거고, 자녀들은 또 계속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요셉은 고센 그렇게까지 말하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요셉이 알려준 것보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대놓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도면 이 요셉의 덕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뭔가 한 자리 얻을 수도 있는데, 이 수도에 왕이 있는 그 수도에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시킨 대로 그렇게만 딱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 외곽 지역에 가서 고센 땅에서 천하라고 우리를 저쪽으로 쫓아내는데 거기서 우리끼리 조용하게 우리 신앙 지키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제 형들도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나옵니다.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바로가 형들에게 즉답을 하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답변을 주고 허락을 하고 있죠. 두 가지 그대로 합니다. 애굽의 좋은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한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형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가축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또 말합니다. 목축업을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알고 신뢰하고 자기 가축을 맡기는 거죠. 그 당시에 왕들은 어마어마한 이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 기록에 가면 람세스 3세는 자기 가축을 그 관리하는 고용인만 3,264명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양은 어마어마하죠. 뭐 여기에 한 사람이 100마리씩만 해도 몇 마리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 많은 가축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걸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보면은 참 의대롭죠.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정착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왕의 가축을 돌보는 이 공무를 맡기는 거죠. 이거는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애국인들에게는 이런 일을 잘 맡기지 않는데 요셉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공무까지 맡기는 이런 은혜를 형제들이 받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분, 어려워하는 분, 또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의 너무 이렇게 욕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자,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자, 이번에는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죠. 자,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형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형들은 바짝 엎드려서 우리는 종입니다 이랬잖아요. 우리 당신의 종입니다. 근데 야곱은 무슨 내가 나이도 많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면서 바로 축복 기도를 해버려요. 이게 야곱이에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설명하겠습니다. 야곱은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했죠. 그러니까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야곱이 그 축복을 하니까 바로가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거 뭐 이대로 보면은 감히 네가 나이가 몇이길래 왕이긴 세계의 왕인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무례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삶의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당신의 삶의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공손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더 확실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벌써 130세가 넘었으면 바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이제 17년 더 살다 죽잖아요. 그동안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야곱은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오가고 축복을 했는데, 자, 야곱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죠. 내 나이가 130입니다 하면서 무게를 팍 잡아도 되잖아요. 왕의 길을 확 꺾어도 되죠.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130년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에, 단어에 그 사람의 신앙과 생각,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죠. 내 나이가 아니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라틴어 격담에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둘로 나누면 여행자의 인생과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란에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행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돌아와서도 계속 여행자의 그 마음이 있어요. 어느 순간 야곱이 완전히 순례자로 바뀌었느냐, 베냐민을 포기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늘 여행자로 살았죠. 여행자는 누구입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여행하는 사람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가서 먹을 걸 요구하고, 숙박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도해가면서 사는 게 여행자예요. 순례자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늘 신세를 지고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순례자는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요구하고 계획하고 쟁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야곱이 자기가 순례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죠. 요셉을 잃었죠. 마지막에 그 하나 베냐민은 자기가 지키고 죽으려고 했는데 기근 때문에 이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야곱이 완전히 여행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여행자가 아니고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15, 16절에 본향이 두 개가 나옵니다. 더 나온 본향, 나온 바 본향이죠.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 나오죠. 우리는 두 개의 본향이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쳐다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그가 여행자가 아니고 순례자임을,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고백, 내 나이가 130입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나그네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되고 늘 감사하면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이제 17년 후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자기가 나그네임을 제대로 인정하죠. 야곱이 만약에 처음부터 자기가 나그네 인생이란 것을 알았다면 인생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행복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야곱이 또 축복하죠.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해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계의 왕입니다. 바로는 세계의 왕인데 이 바로에게 이 할아버지가 가서 축복을 해요. 그것도 도와주러 간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으러 온 이 야곱이. 여러분, 축복은 성도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축복해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데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센 땅에 영주권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축복은 성도가 할 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사장님이나 높은 분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좁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거주하게 하고 형제들 그 가족별로 식구 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양식을 주어 봉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람셋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고센이 아니고 람셋으로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람셋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냥 복잡한데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같은 장소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 이 람셋이 사실은 출애굽기 그때 건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장소였고 출애굽기의 입장에서 그 사용된 명칭을 여기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축복하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내가 순례자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그네로서 감사하면서 살고 소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인생, 행복한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